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산 사건은 참으로 신비한 사건입니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모두 기록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설교도 듣고 묵상도 나눈 바 있을 터인데요. 사실 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말이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온 주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뭐였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사실 이 변화산 사건을 기획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변형시키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시고 직접 음성을 발하셔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변형되사, 예수께서 변형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변형시키시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그 옷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흰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흰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변형시키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엘리야와 모세도 말이죠, 예수께서 부르시거나 초청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 광경을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 있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묵상하고 상상 속에서 그려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무역 박람회 같은데 홀로그램이라고 하나요? 가상 공간, 그냥 공간의 입체 영상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입체 영상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어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죠. 사실은 이것은 두려울 만큼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말이죠. 심지어 무서워했다라고 마태복음으로 기록하거든요. 그렇게 영광을 보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8장, 오늘 9장입니다만 8장에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이 세대에게는 절대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단호하게 꾸짖으세요. 그런데 놀랍게 이 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이 있지도 않았는데 은밀하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르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해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향한 진지함과 진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형시키기도 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앞에서 사탄아라고 예수께 책망을 받았어요. 너 이름을 반석이라 하리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고 바요나 시몬아 복이 또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다 라고까지 칭찬하셨던 주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베드로의 그 낙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베드로와 그 두 제자, 3명의 제자들을 예수께서는 데리시고 사실은 종말의 영광을, 부활의 모습을 갑을 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원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주의 자녀, 또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 특별히 그의 사도로 삼으시고자 그들에게 그러한 표적을 갑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을 위해서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제자요,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으라네요. 듣고 있는데요. 저는 듣고 있는데요 라고 그들은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다라고 보신 거예요. 듣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 맥락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듣지 않았어요. 아니요, 들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실은 그 맥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첫 단어가 뭔지 보십시오. 2절에 뭐라 하십니까? 엿새 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엿새 후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복음서에는요, 변화산 사건은 말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변화산 사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서에는요, 다른 것들은 순서가 바뀌어 있을 수 있으나 변화산 사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귀신 들렸던 아들을 둔 아비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은 문맥을 가지고 의미와 연관지어지는 거예요. 연관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정확히 3번 하시죠.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이 동일해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일정한 간격이에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못 듣습니다. 그 말을 못 들어요. 첫 번째는 오히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오히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책망했다 하죠. 그런데 사실은 책망하다라는 이 단어는 순화된 번역이에요. 실제 이 단어의 의미는요, 꾸짖다예요. 꾸짖다, 헬라어로. 예수께서 꾸짖다 하실 때 등장하는 그 단어입니다. 감히 베드로가 말이죠, 자신의 스승인 라비어라고 부르고 있지 않아요? 제자가 말이죠, 스승을 꾸짖어요. 학생이 교수를 꾸짖는 것보다 더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엄청난 칭찬을 하셨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짐승 같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먹고 마실 때,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엿새 만에 그들에게 다시 성부께서 직접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변화산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는 늘 영광스러운 약속만 우리가 강조해서 듣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러나 사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요, 베드로는 너무도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 초막 셋을 짓고 영원히 여기 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정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과 계획으로 되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해서 보여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 없이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귀를 막는지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께서 십자가를 처음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책망 꾸짖었던 베드로,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께서 다시 십자가를 말씀하시자 이번에는 그 첫 경험이 있어서 너무 두려워서 아예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다시 말씀하시자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예수께서 다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이번엔 그들이 아예 듣지 못합니다.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내가 오른편이다, 네가 왼편이다, 이 문제를 놓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끝까지 그들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사는 좋아하지만 십자가는 멀리 두고 싶은 거예요. 그저 구원의 은혜, 그때 한번 십자가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을 내려와서 그 귀신 들린 아비와 맞닥뜨려서 그 변화산 밑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변화산에서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화산 밑에서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만을 쫓아요. 그래서 늘 그 은혜도 물질적이고 현세적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던 간증이 이런 거예요. 마치 예를 든다면 이와 유사한 간증들이에요. 여러분, 너무 야비하고 저속하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린 주로 이런 간증을 해요. 버스를 많이 타고 가는데 버스가 굴러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쳤는데 나는 멀쩡했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런 종류의 간증들이 우리의 간증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참으로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신천지의 어떤 집화장이 한 설교의 녹취록이 방송마다 방송되더라고요. 뭐냐면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우한에 우리 신천지가 많이 있는데 우한에 그토록 바이러스가 다 번졌는데 우리는 한 명도 안 걸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는 그러한 바이러스에서도 자유합니다. 아멘.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다치고 부러지고 죽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섭리인 것이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사람의 신앙을, 종교란을 보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능력과 영광에 취해서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뻔히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바이러스로 고민하는 그들을 향해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의 영광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처절한 거예요. 십자가는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심각한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치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십자가에는 동반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앞에 8장 33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내 말을 따랐던 세대를 나누실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자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가 부끄러우십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예수, 여러분, 그것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 하신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는 각자 나름의 다른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해낸 예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 그 예수의 초청은 거부하면서 우리는 엉뚱한 예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온갖 불의와 탐욕과 그 정욕, 그 욕정을 쫓아서 죄악으로 치닫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거스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희생당하고 거부당하고 그러면서도 끝없이 선을 쫓는 삶, 하나님의 정직한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 가면서 그 정의를 위해서는
나의 전 존재도 주님이 나를 위해 내어주셨듯이 내어줄 수 있는 삶,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늘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 하루하루 나를 붙들고 내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다. 여러분, 이 수제자들은요, 특별해서 예수의 제자가 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세 명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말이죠. 여러분, 그들은 특별히 더 부족해요. 12 제자들 중에서 12 사도들 중에서 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약해서 주께서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아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의 성정,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맨 먼저 부르시고 12 제자들 맨 앞에 그 이름을 올리십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그 3명을 데려가시고요. 오늘 변화산에도 그 3명을 데려가시고요. 여러분, 겟세마나에 기도하실 때 심지어 그 3명을 기도의 동역자로 부르세요.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겟세마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동역자는커녕 잤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따라주었다 라고 주님이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시죠. 여러분, 오늘도 말이죠, 사실은 마가복음입니다만 누가복음에 변화산에서 그들이 보인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9장 3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께서 나누신 대화의 내용이 별세하실 것, 곧 십자가, 이 세상을 등지실 것, 이 세상과 이별하실 것, 별세하실 것,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모세의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피의 제사 양들을 죽이고 말이죠,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말이죠,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구약을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놀라운 것은 이 땅에 무덤이 없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구약에서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와 대표 율법자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별세 이야기를 나눌 때, 누가복음 9장 30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사람을 보더니 2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무지한지요. 졸다가 말이죠,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3명이. 여러분, 이 3명은 말이죠, 예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음에도 예수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첫 장면을 목격한 자들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 또 야고보가 아니었어요. 아주 나약한 세 여인, 세 마리아였어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그러나 기대를 끊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결국 듣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사도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특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 말 못할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보시죠.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시간이 흘렀죠. 얼마간 시간이 흐른데 문득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그 흥분되고 황홀했던 주변들은 다 제 빛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들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그때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병행구절 마태복음 17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병행구절에서는 주께서 그들에게 와서 손을 대시며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일으키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그들의 눈에 예수 홀로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언가 특별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내 안에 들려오기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려올 때 우리도 그 은혜에 감격한 자로 나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 받은 자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변화산 사건에 이어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 변화산 위에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하죠. 세례자 요한에 대한 질문,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 메시아면 엘리야는 언제 왔습니까? 말라기 말씀을 들어서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은 너희가 왔는데 그를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례자 요한을 죽인 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인 거예요. 너희가 그를 몰라보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가장 큰 자라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하십니다. 물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이해한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큰 자입니다. 예수 십자가 지시기 전에서 큰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큰 자인 것은 그가 예수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는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음란하게 취하여 재혼한 것을 꾸짖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 불의와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어 그 은혜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또렷이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변화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니에요. 변화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설교 제목을 보니까 변화산으로 올라가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은혜로 주를 변형시키시고,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각본도 시나리오도 하나님이 감독도 다 하시는 거예요. 변형시켜 주시고 모세와 엘리야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음성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변화사는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배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중에 그 변화산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변화산에 머물 수 없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 변화산에 내려와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의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의 삶은 무엇이죠? 어제 묵상 본문이죠. 어제 큐티 하시면서 오늘 큐티 본문이죠. 오늘 큐티 하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 아들은 말이죠, 이를 갈고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물불 못 가리는 천방지축이죠.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아비가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예요. 우리의 자리는. 여러분, 우리는 변화산과
산 밑을 오가는 삶이에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변화산을 사모하고 변화산을 소망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산 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 귀신 들린 자들과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아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가 그의 기도인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나의 소원입니다. 변화산은 내가 바라보는 나의 본향이요 나의 집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엔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변화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의 영광은 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보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그 힘겨움을 주께서 아시고 그를 위로하시사 3층 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사모하라는 것이지 그 자리가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흰 옷 입고 붉은 넥타이 매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히려 작업복을 입고 기름때를 묻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뒹구는 거예요. 그 아비가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이로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역을 감당해 갈 때 그에게 변화산에서의 경험이 늘 떠오른 거예요. 바울 사도도 3층 천의 삶이 환상이 떠올랐듯이 베드로도 변화산의 그 경험이 늘 그에게 힘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깊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각자 누립니다. 그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어요. 말로 형언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 환상만을 꿈꾸며 늘 환상만을 기대하는 삶이 되어서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극히 다시 말씀드리면 사적이고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 고난은요 공개적이고 만인이 다 볼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내야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는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는 귀신 들린 아비를 둔 아비가 있고요, 십자가 위에서는 두 명의 강도가 좌우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말이죠, 여러분, 변화산에는 예수의 옷은 말이죠 영광 가운데 흰색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는 자기의 속옷까지도 로마 군인에게 빼앗기고 찢겨 제비 뽑아 나뉘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고하고 청순해서 사람들에게 온통 박수갈채를 받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와 비난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가운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변화산에서는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십자가의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 고난이 아버지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전한 신앙,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히려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자초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유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로 4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와 싸우는 거예요. 여기는 전쟁터예요. 피 비린내가 나는 십자가의 희생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고 결국 그 삶의 열매가 영원한 변화산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입니다. 종말의 전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갑을 해서.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갑을 날마다 요구하면 안 되죠.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을 때 가끔, 또는 우리가 참으로 나약하고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뭐 신경쇠약이 걸리고 막 그래서 말이죠, 심리상담소가 개설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손해보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 더 큰 용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변화산에 있는 것과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알고 여러분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용기인 것이죠. 두세 명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의 약속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가정에서 드려졌어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 진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 믿는 자예요. 저는 크게 반성합니다. 저는 뉘우칩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었어요. 여러분, 오히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산 밑에서의 예배가 여러분 더 은혜롭고 더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내 삶 속에 녹여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산은 제가 처음에 홀로그램 같다고 말씀드려요. 홀로그램. 있는 듯 없는 듯, 잡힐 듯 말 듯.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긍휼히 여기소서가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바로 그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다시 오십니다. 그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변화산에 그 예수께서 권세를 가지시고 구름 가운데 오실 때 우리를 품어주시며 두려워 말라 하고 그 손을 내밀어 여러분의 어깨에 얹어주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우리의 땅에 어떤 위로도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그들이 들었던 음성, 기억해야 될 음성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나의 기대와 나의 뜻과 달라도 주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올 때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 오직 우리가 찬양했듯이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삶, 그 삶을 또 한 주간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늘 변화산을 바라보며 변화산을 꿈꾸는 것에 길들여져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산 밑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 주께서 그곳에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더욱 변화산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드러내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어떠한 굴욕도 십자가도 인내하며 주의 생명 지닌 자다운 삶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도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직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 길만이 우리에게 진리요 생명됨을 잊지 않고 한 주간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